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강론은 이제 복음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오늘 1독서와 2독서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딱 보면 막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안 궁금한 표정으로 궁금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보면 이 엘리야 예언자는 유명하죠.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모르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박살냈더니 그를 좋아했던 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막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근데 하느님이 빵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산 위에 올라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보세요. 바람이 불어 정말 산을 핥히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대로 남아있죠. 네, 놀랍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을 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엘리야 주위를 감돌죠. 근데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이때 엘리야는 이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도죠. 요란하고 화려하고 시끄러움 속에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고요함과 침묵,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주님임을 알아차리고 기운을 차려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마도 이제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복음하고도 연결되죠.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어두운 바다 속에 예수님은 고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걸 유령으로 알아보느냐, 주님으로 알아보느냐, 이 차이는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죠? 알아보고 싶죠? 여러분 인생의 배에 태우고 싶죠? 무리도 걷고 싶죠? 이건 아닌가 봅니다. 걷고 싶어야 돼요. 주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은 이 바오로 사도의 그 아픔이에요. 보시면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뭐가 이렇게 절박했을까요? 뭐냐면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바오로가.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고,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타는 겁니다. 저도 가끔 애가 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냥 집에 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잡아다가 나갈 때 물어보면 강론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하나도 기억 못해. 말씀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복음을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시달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마련하신 것 같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릴레아에서 배를 타봤어요. 밤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뭔지 아시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바닥을 보면 어때요? 와, 완전히 어둠이 언제 삼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근데 맞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죠.
배는 요동치고 물은 차오르고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이 공포. 그들은 이제 근심과 의욕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용기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 없음만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도 그런 때 경험하시죠? 인생에서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근데 반응이 유령이다. 그리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죠. 왜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다가가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네, 표정이 왜 이러죠?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냅니다. 유령 취급합니다. 예수님께 겁을 먹어버려요.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겁을 먹은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죠. 많은 분들이요,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펑펑 흘리지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확신을 갖고 삽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고 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강론 얘기를 들으면 맞아 좋은 얘기군 하다가 힘들 때는 뭘 찾아요? 사주팔자 보고, 명사 강의 찾고, 처세술 보고, 심리학 찾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향해서는 힘차게 나가지만 예수님께는 안 나가요. 왜요? 더 힘들어질까 봐. 이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힘들 때 결국에는 누굴 찾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줄 어떤 존재, 어떤 지식을 찾아 나서죠.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메시아가 내 옆에 바로 서 있는데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데 잡지도 않으니까 그의 인생은 침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게요, 적게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께 겁을 먹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고요히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래요? 배에서 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하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요, 엘리야 같죠? 그 거친 풍랑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 이 거친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했어도 되는데, 엉뚱하게도 저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과감한 표현을 하죠.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열정, 모험심, 창의적 신앙,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죠? 왜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또 예수님도 그걸 또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죠. 이 믿음은 정말 역사상 있었을까, 이런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건 베드로 사도는 소리 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네,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뻗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해요, 못해요? 이것도 못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 못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워서 밖에서 성호경조차 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소리를 지르는 법, 제대로 의탁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인생의 바다에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베드로는 혼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토록 큰 믿음을 보여줬지만 믿음이 약하다고 혼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믿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인데요. 저한테 이런 체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정도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곧 이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고도 제대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여러분 체험보다 큰데도 못 믿었죠. 사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를 예수님께 배웠죠. 정말 이방인 여인보다 믿음이 크구나 했는데 사도들한테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깨졌고 그 큰 믿음을 가졌던 사도들 십자가 곁에서 다 도망가고 부활을 보고도 의심한 사도가 있었죠. 결국 이게 얘기가 뭐예요?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계속 정화돼야 되고 계속 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마치 난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성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고 깨졌고 그러면서 믿음을 배워갔죠. 아무튼 여기까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참 많은 것들을 알게 합니다. 왜 내 인생의 배는 흔들리고 있고 가라앉고 있는지, 왜 나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왜 내 신앙은 점점 우울해지기만 하는지. 원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의탁하는 것이고 뭐가 청하는 것인지, 뭐가 기도인지조차 감을 잡지는 못하는 그 비참한 신앙 속에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 흔들리더라도 힘차게 나의 사명, 나의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